이사야 57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달은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향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없으면 심령에 밀어 닥치는 타격을 추스르기 어렵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죽음과 단명은 저주이고 생존과 장수는 복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이 단명하는 의인과 장수하는 악인에 대한 판단에 혼란과 오해를 가져옵니다. 수명의 길이가 반드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실한 신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이 해이하게 되거나 상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신앙이 온전할 때 하나님의 데려갔음을 당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서의 죽음이냐 아니냐,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의 의미와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에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당사자의 체험과 애석하게 여기고 처절하게 여기는 유가족이나 교우들의 심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결국 평안과 안식에 들어오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이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담을 들어보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감상은 죽은 사람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상태와는 판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이를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측은하게 여겼을 것이고 부자의 죽음에 대하여는 온갖 호사를 누린 일생과 성대한 장례식을 생각하며 부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실상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고 부자는 불타는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으나 부자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자였습니다. 신앙을 빼놓고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 왜곡된 판단과 감상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런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녀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로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우상숭배로 전락한 유다 백성의 진상을 마치 범죄한 피고를 법정에 불러들여 신문하여 그 죄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범죄 행위입니다. 10계명의 제1, 제2계명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유다 백성은 종교 혼합주의, 무속신앙,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을 무녀의 자녀, 가늠자와 음녀의 씨, 패역한 자식, 괴이로의 종류라고 표현함으로 통렬히 질책하였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경멸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우상숭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숲속과 골짜기에서 음란하고 잔인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시라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를 하였습니다. 둘째, 골짜기의 매끄러운 돌을 택하여 숭배하였습니다. 셋째, 험준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행했습니다. 넷째,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가정수호신으로 섬기는 신상을 지방 곳곳에 놓아두듯이 유다 백성을 또 그리하였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신들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다섯째, 강대국의 우상 종교를 흠모하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사신을 보내어 그들의 신정과 왕들에게 예물을 보내는 굴욕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이 즉시 징벌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니 마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숭배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두 절 읽겠습니다. 너희 의를 내게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숭배의 불의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과 정성이 있다고 해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상에는 그 모든 행위가 무익하고 헛된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내려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로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밝히셨습니다. 첫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둘째, 영혼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통회란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가 쪼개어진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개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과 인본주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고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영을 소생하게 하여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셋째,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구히 노하신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넷째, 자상하게 살피십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다 하였습니다. 탐심과 죄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하와의 탐심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니므롯의 탐심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신할 평지의 성과 대를 쌓게 하였습니다. 징벌을 바라면 오히려 완악하게 되어 제 고집대로 행하는 자까지 구원하려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치유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길로 가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얻게 하여 주십니다. 여섯째, 평강을 주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한정하지 않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을 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결실되게 하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7절에는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거역하는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그의 심령은 요동하는 바다 같습니다. 존재적 불안을 잠잠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고 안전을 가져오는 모든 방처를 도모한다 하여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존재적인 불안,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으려면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악인이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총을 여러 방면에서 계시하시고 또 때가 참에 이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오히려 멸시하고 그 길 때문에 더 곁길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하려고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생사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그러한 은총을 입어서 저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없이 징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오직 주 예수를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데 신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